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마무리를 뭐든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그 사람의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엿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임지를 옮겨서 헤어질 때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일을 마무리할 때 사실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런 편입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가 이제 올해 마지막 2021년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면 혼자 이 한 주 동안 어느 시간을 떼어서 혼자 기도할 시간 또 생각할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깊은 성찰로 내겐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러는 반성, 또한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내 능력치 바깥에서 어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감사, 이 반성과 감사를 수북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신 비전이 다시 시즌2 러브레터였습니다. 비전 문구가 실제 새벽 우리 교우들은 매일 그 온라인이건 현장에 계신 분이건 함께 우리가 이거를 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비전 문구가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올해 우리의 러브레터 아래에서 우리 함께 붙잡고 나왔던 공동체 비전입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사명, 미션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서 안에서 하나님 편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뒤집어 보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의 가장 큰 1차적인 미션,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고 또 읽혀지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방관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전파되고 읽혀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편지가 뭐냐? 1차적으로 편지는 성서입니다. 성서가 편지입니다. 2차적으로 내가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러브레터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성탄 통해서 오신 걸 우리 함께 고백했죠. 아기 예수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냥 편지가 아니라 뭐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먹으로, 잉크로 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써주신 편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혈로 써주신 예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브레터를 처음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이거였습니다. 팬데믹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 또 특히 수요 예배에는 뭐 클로즈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이게 상당히 위중했던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공교의 펠로십, 공교의 친교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러브레터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한 해 뉴욕 우리 교회 우체통을 통해서 배달된 편지 숫자가 무려 1107통입니다. 저도 안 받은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게 집계되지 않는 그 숫자를 포함한다면 상당수가 우리 교회 우체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편지가 나누어지고 전달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 비대면의 시대에서 멈추지 않게 여전히 작동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는 편지 하나님께 받았다 하신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시고, 세 분 들어주셨네. 하나님께 편지를 받았다. 이게 질문이 의중이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저주저 하다가 못 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여튼 편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우선은 수없는 설교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 바이블 클럽의 3번의 성서 통독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통해 알게 모르게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거 전부 다 편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 써주신 거고 우리는 그걸 받은 겁니다. 세어봤습니다. 러브레터 올 한 해 동안 이 비전, 러브레터 비전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게 몇 번이냐면 21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한 주 동안 써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저울에 올려놔 봤습니다. 이게 1.2, 그러니까 2g? 뭐 하여튼 되게 적은 겁니다. 이거 52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절반격인 21번 비전 러브레터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21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14편의 서신서와 총 21편의 서신서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 선포했습니다. 그 서신서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게 보낸 편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편지의 부분입니다. 제목이 러브레터의 백미하고 쉼표 문안하라인데,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송년주일에 주신 이 본문과 제목은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이 송년주일에 편지 말미에 뭐가 있냐면 무려 17번이나 반복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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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입니다. greeting, 그러니까 인사하라, 안부하라, 문안하라. 읽지 않는 이 성경에 우리 로마서 16장의 뒷부분까지 4번 포함되어 있는데 합하면 21번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입니다. 21이 대세네. 오늘 설교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러브레터의 비전 설교, 주일 설교가 21번, 또 신약 성경인 바울 서신 21편인데 새벽에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거고, 또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문안하라, 오늘 제목인 문안하라, 이게 21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러브레터의 백미는 문안입니다. 문안. 예전에 밤새 평안하셨는지, 안녕하십니까? 이게 자녀들은 꼭 안방의 문을 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문안을 여쭙는 거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국 사회가 만든 좋은 문화입니다. 문안하라.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이름들, 무언가 이 시공을 초래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추어서 안부를 묻고 또 감사하고,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총입니다. 연말이 되면 안 할 법도 하고 또 뭐 다른 달에 할 법도 한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기독교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매우 큰 선물, 은총, 문안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년이 넘게 흐른 AD 57년 어느 겨울, 지금처럼 12월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편지를 씁니다. 무려 3개월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한 통을 3개월에 걸쳐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 로마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편지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 하나로 수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변곡점을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편지 썼던 로마 시민들이 막연한 군중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에게 또 이름 모르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편지 쓴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식 이름으로 밝혀진 27명의 깨알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추상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다 모아놓고 무리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편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삶의 방식도 그렇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오늘 로마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반드시 이름을 밝힙니다. 모르는 사람을 가명으로 쓰고 이름을 밝혀서 편지를 쓰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통, 예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바울은 그 면모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서이고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이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백철승 집사님의 아이 이름이 백하준이죠. 그 이름을 짓기까지 하진과 하준에서 막 고민을 했잖아요. 저에게 전화를 주셨죠.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고 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장순선이라는 이름,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약수동 언저리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수없는 사람들에게 수없는 의미로 불려지고 또 불렀습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묘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꾸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손질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환희와 슬픔 모든 게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탄과 송년, 이 연말은 이름을 기억해서 서로 문안하는 그런 연말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해서 문안한다는 게 팬데믹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전술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춘범 장로님 아프셨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이름을 불러가면 여러분들이 수없는 호소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나눠가면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독특한 전술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모두를 담는다 했는데 상대의 모두를 상대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억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문안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름이 잘 헷갈리고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지만 이름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가 조금 이게 느슨해지면 이게 막 치고 올라갈 때는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저에게 준 이름들 전부 다 외우려고 안 하는데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느슨해지면 이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의 그 모양 숫자들도 축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이름이 자동 기억됩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성도들도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약을 먹을 때 왜 먹습니까? 그 약의 효력을 믿으니까 먹습니다. 약의 효력을 검증해 보지 않았는데 의사가 처방해 주면 먹습니다. 왜입니까? 약의 능력, 효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년 비전이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입니다. 기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비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게 기도의 비전으로 첫 번째 주시는 첫 발걸음은 소중한 이름들을 채우는 게 이 비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없이 이 기도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씨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웃,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수없는 이름들을 부르게 될 겁니다. 저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소지하고 다니는 크기가 아니어서 주머니에 1년 내내 소지할 사이즈의 기도 노트를 마련할 참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름들이 한 권, 두 권 채워질지 사랑의 기도 노트가 저는 잠옷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어떤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될 소중한 이름들을 우리 각자의 어떤 형태든지 근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의 성도들 이름, 그 이름을 정확히 바울은 오늘 기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바울은 마음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나 로마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세계의 중심지인 그곳에 꼭 가야지. 그 마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흔적이 이름을, 거기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16장의 27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들을 기억하도록 기도의 문안, 기도로 문안, 기도 안에서 문안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 중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돈을 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옷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큰 노동이 사랑의 노동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매일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후다닥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 자녀 위해 기도해야지 생각과 실제 내 자녀 위해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했던 27명의 이름들을 이제 면밀히 한 사람씩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27명의 삶은 우리 자세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편 정보들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내가 정확한 정보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호기심으로 접근할 때 그건 착오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왜곡될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호기심, 이건 자칫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문안한 이름들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놨겠죠. 바울이 가명 써가지고 그 27명의 이름들을 지어내가지고 거기에 적어놓지는 않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육중한 무게를 대변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사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우리가 한번 보면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이름이 누구예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에베네도입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네. 이런 겁니다. 복음서 안에서도 마리아는 다수로 등장합니다. 다른 인물이. 당시에 가장 흔한 여성 이름, 유대식 여성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이거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추측하는 주석도 있지만 이게 사실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마리아는 로마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했던 대단한 여성 일꾼 거는 확실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두 사람 소개되고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건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이 지켜 세웠던, 인정해 주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이 두 사람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얌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 세 사람은 이 표현으로 보자면 절친입니다. 절친 삼총사. 그러니까 얌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전부 다 내 사랑하는 절친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직하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세워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의 용사라는 겁니다. 판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벨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했습니다. 10절 11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까지 바울의 친척 세 사람이 다 소개가 됩니다. 헤로디온,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혈육들에게도 문안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외적으로 딱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사람인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AD 57년에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던 로마의 그 아주 유력한 큰 대가문의 가장들입니다. 이 둘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집에 식솔이든 무엇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집안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2절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선 드루베와 드루보사는 이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버시는 남성인데 셋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 바깥에서 허탕치며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나 말미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이렇게 우리 각자가 불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해 그 사람 맞을 겁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향해 지고 가는데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대신 옆에 지나간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왔다 해서 구레네 시몬으로 부르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인 거죠. 그 순례를 위해서 왔다가 억지로 졌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라면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복잡하지 않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튼 이들이 전부 다 로마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아순그리도라는 사람이 아주 주목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가정에 뒤에 있는 분들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 아순그리도 가정에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는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이게 오픈해서 지금처럼 건물 렌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런 교회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교회는 5개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도 첫 번째 나와 있는 인물 빌롤로고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가정에 율리아 또 네레오 그의 자매와 울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로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들이 그의 자매와 있죠. 여성과 남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오늘 말씀 본문에 차지하고 있는 3사람만 소개하면 됩니다. 1절, 2절. 첫 번째 사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이죠. 베베입니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갱그리아 지역은 유일하게 27명의 리스트 중에 로마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여성에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쓰고 있는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책입니다. 지금처럼 이 성경에서 로마서 그냥 이렇게 몇 장 떼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두루마기에 이 편지를 써서 이따만하게
무거운 거를 이거 발각되면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뚫고 로마까지 배 타고 걸어가서 전달 여성으로 했습니다. 이게 베베입니다. 이 베베가 어떤 일을 그 고린도에서 했느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그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들, 유대인 교포 1.5세였던 바울을 포함한, 심지어 바울도 그 혜택을 받았다 했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사역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편지의 전달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두 사람, 사실은 한 부부인데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건 동역자,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볼 만한 사랑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장군사님 정말 손주를, 우리 해드미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죠? 안 되나? 그럴 만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사랑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해가 또 한 주가 후두둑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부는 자기 바울 자신을 위해 목까지 내놓았던 동역자라는 겁니다. 어찌 바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사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사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바울이 처음 만났는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죠.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갖습니다. 이거를 누가 직업을 전수해 줬느냐? 본래 이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던 사람, 바울을 위해 해줬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곁에서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쳐버렸던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예 이 부부 집이 로마 교회가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 또 아까 말했던 이 아순그리도, 또 이 빌롤로고, 또 이런 사람들의 가정, 이 5가정이 로마 교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27명 명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명단을, 이런 명단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무난할 만한 27명의 명단, 지금 써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챌린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명단을 우리도 확보하고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로 빌드업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유행이었던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우리가 죽기 전에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달나라도 가보고 싶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나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겠지만, 이런 이름 명단을 확보하는 것, 내 수첩에 이 27명의 밸류를 가진 명단을 확보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이름을 본 까닭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칫 건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름들을 바울이 넣어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 16장을 읽어버린다면 우리는 문안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또 포스트 콜로니얼 사회가 되면서 권위가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각 개인이 되고, 한국의 이 부동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45%가 싱글이라는 겁니다. 옛날 대가족이라는 걸 설명해줘도 아마 요즘 시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방에서 칼잠으로 자면서 서로 막 뭐 치고받고 하면 그렇게 잤던 그런 문화를 우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명으로 서로 새롭게 넘어가 버릴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문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적 밸류를 우리가 새롭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독하지만 않게 동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따뜻하게, 하지만 이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외롭지 않게 예수가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꼼꼼한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셨지만 여성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여성은 이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놀랍게 이 지도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는 5개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루폰의 식구들인 이 식구들의 출신지인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포함해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동에서 온 사람, 다양한 레이스, 인종들이 그 로마의 한복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리스트를 통해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레이스, 인종입니다. 이 기반으로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그 막역한 제국의 횡포에 저항하면서 사랑, 헌신, 섬김이 꺾이지 않고 교회를 세웠고,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라인은 바로 이 라인, 이 레일을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문안하는 바울은 작은 것, 그냥 이름 하나 정도 누락시키고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그런 이름들, 그 작은 것 안에서 늘 큰 것을 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성탄은 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같이 지극히 작은 자리 하나를 온 우주를 담아버리는 자리로 보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이름 하나에서 큰 걸 놓치지 않고 볼 줄 아는 거죠. 바울이 27명 이름을 부른데 이거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들을 부르게 되었을까? 안 가봤거든요.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문안하게 되었을까요? 본인의 잊을 수 없는 체험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 도시로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바울의 예수 체험 전부입니다. 예수님 박해하던 바울의 과거 이름인 사울 이름을 예수님은 그 왼수 같은 사울의 이름을 애절히 기억해 불러주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에 대한 체험 전부입니다. 다른 게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줬던 경험, 이게 바울의 예수 체험입니다. 나 같은 걸 끼지도 못할 자격 없는 나를 지금 내가 뭐 하러 가는 것 뻔히 아실 텐데 내 이름 불러줬던 그게 예수에 대한 바울의 체험입니다. 이 경험이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며 유럽 대륙을, 아시아 대륙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원수 같았을 바울 이름도 불러줬던 예수,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지난 2000년
최고의 신학적 성과물이었던 의인론을 바울은 내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줬던 그때. 우리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게 여러분들의 예수 체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준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문전박대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나 뭐 하러 가는지 아시는데도 내게 눈을 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이 땅의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 러브레터의 송년주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늘 동역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모든 순간에서도 이게 문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문안. 예수님도 동역하셨고 바울도 동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이거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문안하면 온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문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로 2021년을 열어주셨고 편지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편지가 뭘까? 편지는 성서고 편지는 나입니다. 내가 읽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썼다고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자식조차 리딩해 주지 않는다면 무언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그게 곧 우리 각자 자신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편지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다시 이 기도의 비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문안으로 이름을 부르는 비전입니다. 러브레터의 백미 문안하라 라고 한다면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의 첫 발걸음도 기도로 문안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원수 같은 내 이름 불러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27명의 이 이름 리스트를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